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성가 제목이 거룩한주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설교 내용도 거룩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말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지난주에는 막 집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또 교회 안에 몰려오면 사람들이 다 천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마치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딱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 형성이 되어진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면 누가 제일 배가 아파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꼴을 보고 있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주 혈안이 이 사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보내고, 또 로마 병사를 보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막 보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더욱더 핍박을 가하니까, 그러면 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 힘이 나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단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부패시키면 그러면 망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영성을 좀 더 회복해 보겠다라고 회복과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끊임없이 오게 되죠.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최고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지요. 아니, 어디서 이 굴러먹은 노예가 감히 이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찍어 눌러가지고 13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하고 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돈 얼마를 이렇게 꼼쳐 놓은 것,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해 가지고,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해 가지고 부정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부정한 일이 있으면 공동체가 위험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면 그것을 막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잘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그랬는데,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단은 이 거짓의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보면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하는 이런 다른 세력들이 밑에 다 쫄개를 다 두고 있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아침 기도회 때 나오는 본문에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아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아주 똑똑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와가 그냥 어리석하게 그 사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그 거짓말을 잘 듣고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 그 개인에게도 들어오지만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선교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을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를 한다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영이 그냥 힘이 쫙 빠져들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런 뒤에서 하는 기도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생짜배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봅니다. 이 세력도 이 사단이 많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비즈니스 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이 비즈니스 세계가 이게 정말 얼마나 도둑놈들이 많은지 제가 엄청 많이 당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 있는가. 그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니까 그 피싱 예방 범죄를 그거를 교육하는 그 피싱 교육하는 사람이 피싱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피싱을 당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당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검사 판사도 피싱을 당하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하지요. 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제가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당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정말 지독한데, 그룹으로 제가 그 그룹 때에 한번 당했어요.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룹에게 당해 가지고 제가 진짜 하여튼 죽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통 하면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찔리고 이런 게 있는데, 찔리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이 인도에는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자료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니까, 인도에는 아예 큰 빌딩이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은 빌딩인데 빌딩 전체가 피싱입니다. 그냥 자기 테이블 하나 다 해가지고 뭐 교환원처럼 이렇게 쭉 같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 전체가 그 피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되니까 주로 이제 북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싱을 하는 그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IT 과학자가 거기를 해킹을 하가 들어간 거예요. CCTV를 해킹을 해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피싱하는 걸 다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막 거기서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그 해킹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 잡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지역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장악을 하면 거짓말하는 게 이게 마음에 화인이 찍혀지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 그렇게
되게 되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옛날 과거만 해도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습니까? 근데 부정부패를 하고 그 조폭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마음에 그렇게 큰 가책을 안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둠의 영이 사회에서 점점 물러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지금 산업화와 함께 민주주의가 같이 일어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그 뒤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내가 자꾸 거짓말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거짓의 영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안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니까 거짓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은 자꾸 쪼그라들어 있고 다른 세상의 영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거짓말 하는데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거짓말 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를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이 되어야 또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지는 거.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 거짓말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5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그 주물 공장 같은 걸 했거든요. 주물하는 사람들이 그 아주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너 저기 옆집 가가지고 저 자물쇠 있지, 저 자물쇠 훔쳐 이런데 제가 그 꼬봉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5살도 안 됐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나머지 그 자물쇠를 제가 훔쳐왔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거짓말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간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 아주 모범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옆에 있는 이 짝꿍이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필통에 보니까 좋은 걸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연필도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훔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가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가방에 딱 들어가 와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가방에 내 게 있으니까 이건 내 거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말을 제가 딱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다시 네 거를 내가 가져왔다는 이런 말을 못 하니까 이제 끝까지 우겨야 되고 우기다 보니까 얘가 선생님인데 고자질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니까 나는 또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게 뭐 천재 수도 없이 많은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눈물로 하여튼 자기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으로 사단이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는 거짓의 영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혹시 이 말을 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또 혹시 이 말을 하면 또 비즈니스를 하다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또 이 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추어 두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 두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거짓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너가 그렇게 실수하고 너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지금 너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리의 참수하는 말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또 살아가다가 하루 내가 실수한 일이 있으면 늘 그 마음이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너는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야, 또 범죄했잖아, 너가 어떻게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수하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든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뭐라고 참소하든지 간에 나는 과거에 실수했지만 그건 끝난 거야. 나는 주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사단이 이제 야,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 또 몸이 피곤하니까 나는 힘들어져서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성령의 말씀이고, 사단의 말은 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끝이다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성령이 주신 하시는 말씀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갈 것이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 병이 생기든지 아픔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난이 와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92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매를 여전히 맺겠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나이 드신 시니어 되시는 분 얼굴이 지금 다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등도 오늘은 여기 진짜 불도 안 켰네요. 이렇게 요거 조명까지 안 켰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강단이 환하게 밝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청청하게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얼굴이 밝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봐야지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사단이 들어오는 환경이 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나는 청정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활력차게 일하다가 하나님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죠.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일 뿐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밥일 뿐이다. 밥을 먹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밥을 먹고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 메뚜기 의식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밥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스가랴의 음성,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령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환난도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병마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는 다 떠나가고 자녀들은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약속의 말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고쳐보려고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이야기를 해야 살리는 말이 되지,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 한번 더 해보고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야 그거 말하지 마라. 걔 약점을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약점 이야기한다고 고쳐지겠나. 그냥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겁니다. 내가 쟤는 저게 문제인데 근데 말을 하면 지가 문제인 건 알지만은 자기도 알지만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약점을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너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내려 주셔서 크게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예배하고 내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음성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입술에 죽이는 말, 이런 망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 입술을 컨트롤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단의 영은 탐욕의 영입니다. 물질에 자꾸 미련을 두게 만드는 영이죠. 이 판 것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는, 이거는 좋고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마음에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미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놓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탐욕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바치고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찾아올 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미련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이 나하만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데 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그거를 말 한마디에 그냥 가서 고치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었는데 피부가 50대 피부가 아니라 어린 아기의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좋아진 정도가, 고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거 뭐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고와지게 된 거죠. 나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근데 이 나만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보상을 꼭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네요. 나만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딱 바치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신학생들이 굶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야, 저거를 받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받지 않는다, 절대 손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을 하는데 그가 거절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져올 때 얼마나 선물을 많이 가져왔느니까 은 340kg를 가져왔고 금 68kg를 가져왔고 온 10벌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돈이 뭐 몇 그램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을 68kg 해가지고 고체만 주면 줄 거라고 해가지고 은은 340kg를 들고 와가지고 바치려고 하니까, 저것만 받으면 우리 인생 다 이제 뭐 팔자 폈다, 신학생들 다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엘리사가 그냥 가라 하고 하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갑니다. 엘리사가 이 게하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저거 조금만이라도 받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마침 우리 신학생 2명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우리 엘리사가 제 신학생 좀 줄 물건 조금 받아오라고 합니다.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좀 주세요 하니까, 아니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가져가라. 옷 2개를 가져라.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놓았는데,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그 물건을 받아서 엘리사가 받지 않을 물건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까지 다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전 자손에 오는 세대까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놓을 수 있는 영성,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게하시도 복된 삶을 누렸을 텐데 미련 때문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영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물질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피해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었죠. 왜냐하니까 이 당시에는 다 신들이 있는데, 신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채를 내야 됩니다. 복채를 내고 give and take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 우상인데, 만약에 자기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믿는 신이나 우리 믿는 신이나 다 똑같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헌물을 받지 않은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혜택을 누리지 않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바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엘리사는 그 시대를, 이때가 어느 때인데 열왕기 5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요즘은 뭐 교회가 교회 신뢰도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뭐 이렇게 성경 구절 붙여놓고 카페를 하면 들어와 가지고 카페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도에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그거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카페 갔다가 성경 구절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카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상징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때가 아니냐, 이때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엘리사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영성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서플라이어, 모든 공급자는, 진정한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이다. 내 잡이, 내 비즈니스가 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먹고 살고 입을 것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역들을 다 감당했죠. 여호수아도 메론 물가에 가가지고 북방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해서 오직 나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영성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요수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또 교회 안에 거룩한 영성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영성, 탐욕의 영성이 떠나가고 거짓의 영성이 떠나가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도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세상에 지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이 음성,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영성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능력도 열매도 축복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부흥과 또 참된 능력과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눌러서 거짓의 영, 탐욕의 영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거룩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신 이후에 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점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정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김동홍 집사님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정자매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도 이제 회복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훈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동훈 집사님 나와서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가정의 틀을 기초를 세워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여호와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전해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매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간증자로 설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이정자매를 통해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님 축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